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지금보다 5년 뒤가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불만이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십자가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21세기 한국 사회 그 가운데 가장 경쟁이 심하고 공간적 스트레스가 많은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선교 멤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행간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알물 넘어서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헌금한 성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연보와 개혁 지원 헌금과 또 선교 후원금 드린 손길들, 선교 후원금, 점심 식사 후원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는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확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련회 이후라서 분위기가 업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련회를 로뎀에 있어서 1박 2일로 2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막 업돼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 쓴 책을 봤는데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교사 바이블. 근데 그 책에 이분이 이제 어느 타교회 갔는데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좋으세요? 아니면 미래가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거냐? 지금 이제 좋은 교회인들 있겠죠. 하지만 지금 좋은 교회는 미래에 좋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집안 잘된 집안을 보게 되면 부모가 고생한 만큼 아이들이 잘 크거든요. 이게 전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 말이 있었어요. 교인들은 목사의 피를 먹고 산다. 피. 그 말을 했었어요. 진짜 이분은 살아왔고 실제로 이 삶 자체가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광인에 불리는 미친 사람. 오직 지다교에 미쳤던 이 오카노 목사님이 한 말이 교인들은 목사의 피를 먹고 산다. 그래서 와, 정말 그 일리가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저희 로뎀 선교회 각각 멤버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의 큰 그림을 그리되 지금도 좋아야겠지만 이제 앞으로 5년 뒤를 상상해 가면서 사실 수련회 때 이제 비전 공유 때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나눈 주제가 다 못했지만 5년 뒤, 10년 뒤 우리 선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라는 주제를 못 달았어요. 사실 마지막에 주제인데 어떨 것 같아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입니까? 와, 나보다 낫다. 자, 우리 말씀 좀 봅시다. 하박국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박국 3장을 좀 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갔지? 자, 봅시다. 우리 좀 꼼꼼하게 자 봅시다. 3절부터 자 교도 갑시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 네 행하심이 애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의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치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여 나르시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침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밤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참기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그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데이트할 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때는 삐삐 아세요? 삐삐? 삐삐랬나요? 삐삐 아시는 분, 써보신 분? 올도 안 보나? 우리 때는 삐삐 있어요. 삐삐 이렇게 옆에 멋있게 탁 차고 이렇게 이제 탁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전화번호만 찍히니까 문자도 안 돼요. 전화번호 찍히면 이제 그때 이제 데이트했던 모 여인과 데이트할 때 그 문자가 이제 그게 이제 김씨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너무 막 이제 막 설레이죠. 설레이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도 제가 써서 줬는데 데이트할 때는 또 이제 그 김씨도 나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이제 그 글을 몇 번 읽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맥락이 뭐고 단어가 뭐지? 묵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마음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문자주의에 매여버리면 문자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서로 감정이 통하면 문자 이면에 문자 속에 행간에 있는 저자라 해야겠죠. 그 저자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드는 거죠. 한 말씀이 그냥 뭐 기대가 막 흥분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 이게 좀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 혹은 기대 혹은 절망 어때요? 좀 무섭지 않아요? 사실 3장 3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임재. 떼오파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파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현상들이 많아요. 현상들이. 첫째는 불이 있거나 빛이 있거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현상을 동반해요. 그게 빛일 수도 있고 바울은 빛을 받죠. 모세는 불을 받죠. 불꽃 가시떨기 나무 있는데 막 타. 안 타는 거죠. 이 불이에요, 불. 그다음에 시대산에서 율법 받을 때 구름이 이렇게 거쳤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는 현상을 동반해요. 오순절날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바람이 확 치고 또 불꽃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러면 살다 보면 갑자기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빛이 온다거나 바람이 확 친다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누구 임재하는 현상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2장에서 2장 내용이 뭐냐면 2장 같은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남유다를 타락한 이 유다 사회를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 신바빌론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 두 나보폴라살, 다음에 느부갓네살인 신바빌론 제국을 이렇게 흥계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나보폴라살,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이 두 부자가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좀 치받았던 때를 벗어나서 새로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때 막 이제 고전적 강국의 아시리아가 힘이 약간 떨어지고 바로 북동쪽에 있었던 이 바빌론 제국이 막 흥기할 때, 막 올라올 때였거든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셔터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려면 역사를 모르면 잘 읽혀지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올라올 때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이렇게 힘 빠질 때였고 신바빌론이 이렇게 올라올 때였었어요. 그때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요호와김.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했는데 요호와김,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장남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유다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개혁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조 같은 왕이에요. 세종 같은 왕이에요. 신앙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요. 무깃도란 지역에서 이집트 바로 누고 왕과 싸워요. 싸워서 그 전투에서 즉사를 해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왕이 죽자 이스트 바로 누고는 자기의 이 이스트 이 바로 누고가 남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왕을 세워요.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누구냐?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아스는 오래 못해요. 못하고 오히려 이스트 바로 누고 왕이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게 요호와김이에요. 요호와김 왕은 폭군이었었어요. 방송실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방송실. 자, 제가 어떤 왕이었냐면요.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자, 에레미야 26장을 봐봐요. 방송실 도와주세요. 26장 20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와, 정말, 대학부는 이거 안 해줘요. 목요일까지 안 주면 아마 안 해줘. 대학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 이때가 이제 요호와김, 하박국과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그때 왕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그 당시에. 누구예요?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하는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그 다음에 다음 절 좀 올려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아킴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와 애굽으로 도망을 간지라. 그 다음 주 22절. 요아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 다음 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요아킴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예언자를 잡아서 죽여요. 그때 누구예요? 요아킴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 26장 아니 36장 봐요. 36장 20절 봐봐요. 36장 20절. 와우. 어메이징. 자, 그들의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그 모든 말로 왕 귀에 고하니 두루마리 스크롤
그 말씀을 당신이 두루마리 했으니까 말씀을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요아킴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돔 면도기 작은 칼로 인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런 때예요. 왕이 예언자 죽여요. 예레미야 가둬버려요. 말씀 읽으면 찢어서 태워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왕이 이렇게 폭군이었으면 그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근데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내치를 봤을 때도 불안한 사회였는데 그 당시. 근데 이 정치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지금 신바빌로니아가 이렇게 올라올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박구가 네가 지금 보는 남유다 사회가 엉망이지 고소고발로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겁탈하고 폭행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런 그 사회 문제를 이 하박국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방치하거나 피지컬하게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 문제야 교회 문제 아니지 냅둬 이렇게 하지 않고 하박국은 말 그대로 하박국 끌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박국 예언자는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사회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자기가 껴안고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가합니까? 당신 선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떻게 이 현실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럴 때 많죠. 한국 사회가 정상입니까? 그럼 어때요? 제가 작년에 나정호 교수라고 있어요. 백종호와 나정호 교수인데 이 사람 유퀴즈에 나왔어요. 감동적인 내가 책을 두 권을 봤어요. 쓴 책을 나정호 교수인데 양이 예일대 정신과 교수입니다. 양말 8년 동안 이제 뉴욕에서 정신과 응급실에 미국은요 정신과도 응급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계에 하면 자살을 마음 먹고 자살을 할 때 10초밖에 안 걸린대요. 이게 딱 안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야 잘 있어 다음에 봐 이때 바로 전화해서 안 잡아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 교수의 친구도 죽었어요. 자살해서. 동료 교수인데 이 양반이 8년 동안 그 정신과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 상담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한국 사람처럼 한국인처럼 열심히 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히스패닉, 멕시칸 다 만나봤지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 근데 안 미치는 게 본인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 사람들. 무한 경쟁. 통계에 하면요, 서구인들이 1분에 걷는 폭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1분에 몇 보 걷는지 아세요? 서구인들은? 대략 봐요. 여러분 1분에 몇 보 걸어요? 1분에? 와. 그럼요, 1초에 2걸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서구인은 80보를 안 넘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바빠요. 엄청 바빠요. 급해요. 저도 가끔 이제 인천공항 누구 받아줄 때 가면 이렇게 그게 평지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쭉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 그거를? 무빙 워크인데 우리 또 걸어가. 그럼 또 걸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거야 대체? 빨리빨리. 근데 이게 또 전 세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3초 안에 닫히잖아요. 우리 또 어떻게 해? 눌러. 그것도 못 기다려. 우린 왜 그런지 몰라. 컵라면도 3분 동안 3분에 먹도 했잖아요. 우리는 또 물 붓고 또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열어봐.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 그런데 한국인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곧 주시옵소서. 곧 주시오 인내를.
야정 교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었냐면 하루에 24개씩 푸시업하는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챌린지 24개씩 하는 게. 왜 했냐면 미군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해서 다시 돌아왔던 미 참전 군인 중에서 매일 24명씩 목숨을 끊거든요. 미국 사회가. 24명씩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24개 푸시업을 한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24개.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일반 미국 시민보다 2배가 높아요. 자살하는 숫자가. 근데 한국 사회는 하루에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자살로. 36명인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회는 내전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률보다 높다는 게 한국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지배할 때 독일 사람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 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기본 서울 사람들 특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그 각자 아파트 한 층 간 사이 때문에 서로 죽이는, 주차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게 한국 사회예요. 급하죠. 빨리빨리 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로뎀 선교, 우리 개혁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주 1세기 당시의 초기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낼 세상은 1세기가 아니에요. 21세기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신자유주의가 너무나 치달아버렸던 이 한국 사회거든요, 이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들 제시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1세기의 성령 충만, 매일만 모여서 기도, 이거 말고 생존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 이 현대인들, 서울 시민들에게, 경기도 도민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파돼야 되는 거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뭐 성령 충만,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막 성회 많이 하고. 나는 반대예요. 난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경쟁 사회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특히 신자유주의가 너무나 발전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대학 등록 비싼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아십니까? 말했지만 오늘 이게 길어지네. 아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중산층을 평가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게 한국은 다 돈이에요. 특이해. 일본 빛이 없는 아파트 10억 이상 하나 있어야 중산층이에요. 혹시 우리 그런 분 있어요? 중산층? 손 들어봐, 솔직하게. 집사람 오, 있네. 종태형제 이 건물주 있지. 그 다음에 예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돼. 예금이 1억 이상. 종태형 있어요? 와, 이때 1억 이상. 그 다음에 차가 2000cc 이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산층.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였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하나가 뭐냐면 그 항목 중에서 언론의, 그러니까 그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 하나 보는 사람도 중산층의 조건인 거예요. 프랑스는 더 재밌어요. 프랑스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음식 레시피가 있는 사람도 중산층이 포함되는 거예요. 멋있죠? 달라요. 근데 한국은 다 돈이야.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미국 사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정상인인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21세기의 도시라는 맥락에서 있는 우리 로뎀 선교회는 어떤 그들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지?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이거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가 한 학생이 이제 전도하려고, 실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칠판에다가 쓴 거예요.
Jesus is the answer.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뒤에 한 학생이 질문이 뭔데? What's the question? 질문 왜 뭐가 답인데? 질문이 뭔데 대체 그러면? 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21세기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무한 경쟁과 돈에 대해 찌들어 사는 이 한국 사회, 기능으로 평가하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사회에 살아갈 때 괜찮아. 꼴통도 괜찮아. 같이 갈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무한 경쟁 사회에 사는 우리들, 학벌 사회에 있는 우리들, 상위 1%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상하위 99%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회 문제는 그냥 비영적이니까 놔둬라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나갈 방향은 우리의 동료인 이웃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야, 괜찮아. 복음이면 넘어설 수 있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이 폭군이 통치할 때 나라가 엉망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런 사회에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합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율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힘이 작동하거든요. 권력이 작동하거든요. 하박국은 문제를 실험하면서 막 항의했죠. 하는 답이 뭐냐면 기가 막힌 답변이었어요. 하박국아, 내가 곧 너희 민족을 심판할 거야. 막 급부상하고 있는 갈대아인 바빌론 제국을 통해 너희 심판할 거야. 하면서 2장 내용이 뭐냐면 그 바빌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몇 번 나오냐? 5번 나와요. 화이트신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전에 읽은 말씀은, 그래서 너희 제국도 망한다, 망할 거야 라고 제 하박국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놀란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3장 1절 보게도 나오죠. 여호와의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말씀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무섭죠. 봐봐요. 3절 용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가득해.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와. 그러니까 뭐가 또 나요? 그 뭐죠? 그 영화 한번 나오잖아요. 막 철로 그 아이언맨 쫙 불나오고 이런 거. 그죠? 그런 거예요. 또 5절 온역이 즉 플레이그가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이 전 세계를 뒤엎은 그 온역이 덮고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와. 분위기가 좀 평안해요? 좀 어두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또 더 무서워. 6절 서신즉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 또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해. 막 떨어. 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앞으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에요? 전사, 디바인 워리어가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자기의 적을 향해서. 보게 되면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말을 타 이렇게 말을 타고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하수, 물, 강을 노여하십니까? 바다에 대해서 흔드십니까? 이건 시예요, 산문이에요? 글쓰기 방식이 시예요, 산문이에요? 시예요, 시.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제발 이해했어요? 라고 묻지 말라고. 괜히 기분 나빠한대죠. 알았어. 바꿀게. 근데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래. 내가 바꿨어요. 나 영원한 척. 내 편이 아닌 집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싸움이 막 전차를 타고 막 활을 막 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바다, 강, 하수와 또 적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시적 언어로 쓰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있어요. 바람, 구름, 빛이에요. 도구가. 근데 하나님 심판하실 때 쓰는 게 있어. 뭘까? 많아요. 근데 구약에는 바다, 강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우리 저기 누구냐? 태훈 형제. 봐봐. 이사야 27장 1절 봐봐. 1절. 이사야서 27장 1절 봐봐요. 재밌어요, 이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바이던 곧 꼬리 꼬불꼬불한 뱀 요단을 심판하시며 바다를 이는 용을. 이 예언서 내용이에요. 예언서. 여러분,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누굴 죽여요? 뱀. 누구? 리바이던. 영어로 표현하면 리바이던이에요. 곧 꼬불꼬불한 뱀 리바이던을 벌하시며 바다에 뭘 죽여요? 용을 죽인대. 용이 있어요? Under the sea 노래 있잖아요. 용을 죽인대요. 그날에. 용이 누구예요? 리바이던인 거죠.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다에 대한 이미지는 악마화를 했다는 거야. 바다를. 왜? 다 앞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도 마찬가지. 강이 범람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마귀의 존재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운율을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다와 강이에요. 또 하나 봐봅시다, 우리. 방통실. 자, 봐봐요. 시편. 봐봐요. 시편. 이거만 보고 봅시다. 시편 74편. 봐봐요. 14편. 13절. 14절 봐봐. 14절까지. 15절까지. 자, 봐봐요. 13절. 오케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망의 강한 자에게 중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로 내시며 기르는 강들을 말리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는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 하는데 마귀는 실제 할 때 그 마귀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다, 물, 리바이던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요, 주님 재밌는 게 있어.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이 바다 위를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밟아서 오르죠, 이렇게. 놀랬죠. 놀라니까 나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인데 재밌는 연동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4장 39절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39절. 와, 정말 대박이다, 진짜. 바람을 꾸짖고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인격화시킨 거죠. 잠잠해, 입 닥쳐,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꾸짖다 이 헬라어가 귀신을 쫓을 때 썼던 용어 똑같아. 에피티마오인데 똑같았잖아요. 주님은 귀신을 쫓을 때 꾸짖을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다음 40절 시작.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분이 어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야훼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꾸짖는 거예요. 입 닥쳐. 이 뜻이 입 닥쳐. 똑같아요. 에피티마오 헬라어인데. 조용히 있어. 근데 진짜 하니까 그들이 구약을 아는 제자들은 그가 누이기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5분만 더 합시다.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고, 자. 어디 갔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죠. 11절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그 화살 빛과 주위에 번쩍이는 창에 광처럼 막 하니까 회와 달이 멈춰서 이렇게 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림이 너무 무서우니까 해와 달도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해와 달은 그 당시에 신이에요, 신이 아니? 그 당시 해와 달은 신이에요, 신. 제일 무서운 신이에요. 태양, 라하인데, 샤마신인데, 다른 신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장 최고의 신인 태양과 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은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니 뭐예요?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그날이 되면 내가 강림해서 내가 전사로서 악의 세력들 심판할 거야, 밟을 거야, 죽일 거야 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그래서 하박국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그를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려. 즉 신바빌로니아가 곧 쳐들어올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곧 자기 때에 신바빌로니아가 침략을 해서 자기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죽일 학살할 때 그걸 그러니까 이 하박국 다리가 막 흔들흔들로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안 좋죠. 근데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 뭘 하냐면요, 차라리 말씀이에요. 17절이에요. 비록 하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나는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여기까지는 다 식물이에요. 식물 먹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하면 한 달째 월급이 안 들어오고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쌀통에 쌀이 떨어질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잃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 갔을 때 병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은 그 심판을 뻔히 보고 두려워 떨고 창자가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는 내 실존적으로 나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화나지 않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그 다음 주 보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조건이 아니라, 잘 봐요, 월급 잘 들어오고 아이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환경과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고난함을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하승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내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돈, 직장,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신앙인이. 설령 내가 내일을 쉽지 않죠. 어렵죠. 하박국은
그 단계를 너무 서버린 것 같아요. 내 자아를 너무 서버린 것 같아요. 결국 이 하박국은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내 소유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하박국의 신앙이었거든요. 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지 않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기를 바라요. 늘 몸이 아파도, 사고가 나도, 병들어도, 남편이 속썩여도, 아내가 속썩여도, 직장 상사가 지랄지랄해도, 그때 많죠. 직장 가면 진짜 그 지랄 그 있죠. 그 빌런들이 많잖아요. 가다 보면 진짜 막 진짜 막 욕하기도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내 느끼기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와, 좀 그때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어린 친구인데, 어른이면 이해하겠지만 이 어린 친구가 그 눈빛이 난 너무 나를 모욕적이게 느끼게 하더라고요. 참았죠. 버텼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친구가 또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이인데, 내 극아이. 내가 난 막 오해를 나 때문에 한 것 같아. 막 그게 아닌데 그 친구도 별거 아닌데 나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느꼈냐면 내가 깎여져 가는구나. 내 백정호라는 자존심 강한 백정호가 깎여져 가는구나. 즉 인간에 대해 가는구나 생각하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사실 이제 조금 멤버십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이.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공허함 혹은 빈곤함, 배고픔이 사실 있어야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헝그리 정신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커지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하박국처럼 주님, 내가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혼란이 있을 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서출이 없고 양의 우리가 없더라도 내가 당신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내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예언자가 마지막에는 처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위를 걸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찬송하면서 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유화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없을지라도, 내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건강도 사람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 때문에 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발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청년의 능력으로 알려주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대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한 사람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을 이 배신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고 일하면서 상한 마음도 많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없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는 연약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할까요? 하고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름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합시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 바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찬을 하겠습니다. 다 붙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삼각형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세상하신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도 허투루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오난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지금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대신 쏟아붓되 자발성이 있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